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다림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라고 특정하고 계십니다. 대상을 특정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특정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다윗 왕조와 레위 전통의 계통의 제사장직의 영원한 존속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말씀은 불순종과 죄로 인해 망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기존의 부패한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잘 지내다 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부패한 것이 썩어 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패한 사회는 혼란을 겪다 망하게 됩니다. 한 사회가 겉으로 볼 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며 불신이 조장되고 권력이 남용되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면 그 사회는 이미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은 회를 발라서 깨끗해 보여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 집을 철거한 자리에 새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집을 철거하는 것은 새 집을 짓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 새 집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선언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을 말합니다. 마치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희망은 새로운 시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황무지와 같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포로기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말이란 이미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언약 중에 영원히 너의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도 선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민족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구원할 것이고 나를 섬기는 백성 만들겠다라고 한 이 약속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성취의 시작은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이 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가 오면 하나의 징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는 거죠. 희망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윗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다윗 왕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절됐고 망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한 다윗 왕가에서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지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가지는 의로운 자손, 의로운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제2의 다윗 왕을 뜻합니다. 다윗의 왕권에서 나오는 정의롭고 바르게 다스릴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어가 바로 다윗의 가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누차례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도래하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폐했던 곳이 다시 안전하게 거하고 기거할 수 있는 평안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성의 새로운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그 성에 붙여집니다.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의 이름이 새롭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일컬어지는 성은 이미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헌 집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허물어졌던 성을 다시 재건축해서 재건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새로워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소프트웨어, 즉 문화, 생활 양식,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폐허가 된 성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의롭게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분위기, 문화, 행동과 생활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더 건강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뜻이 바뀌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삶의 바뀌어진 모습이 나올 때만이 새로워졌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는 의로운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의로운 리더십은 의로운 통치자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리더십은 자기의 욕심을 버릴 때에 의로운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부정해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제거해야 되고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이 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편향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상이 불순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공정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 개인적인 야망을 버릴 때만이 공정해질 수 있고 올곧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구현하죠? 그건 메시아가 이걸 구현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공정하게 의롭게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또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과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8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라며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 후에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계보가 멜기드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혈통의 의미에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의 영속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분께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또한 백성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며 가르치며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은 모든 것을 몸소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훈련하고 단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식견을 갖게 되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삶으로 보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투명하게 보여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것을 우리는 최근세사에 본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죠?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직책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책과 지위에 올라앉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욕심을 깎아내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가름하고 좌우를 살피고 기울어지고 치우친 것은 없는지 편향된 것은 없는지를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왜 그렇게 다들 급하게 서두르는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쫄리는 게 있는지, 뭐가 그렇게 감출 것이 많은지, 드러나면 안 되는 곤란함이 있는지, 마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너무 급하게 처리를 해요. 그렇죠? 잘 의논하고 따져본 절차들을 무시하고 막 그냥 힘이 있다고 세력이 세다고 몰아붙여 나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죠? 혼란과 분쟁과 다툼과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익들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적 사역을 담당하는 메시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뒤로 물려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더 깊은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께 복종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높여야 하는지, 무엇을 숭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숭상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를 그걸 다짐하며 주님께 그것을 온전히 예물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설사 죄악으로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계획한 것이 안 되고 뜻한 바가 안 되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만과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줄이고 사랑의 끈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동여 매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다.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기도한 것들에 대한 혹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새로운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 작고 미약한 것을 통하여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사업들로 인해서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나라가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 있는 한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한, 사랑하는 주님이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이루신 말씀이 성취할 것을 기다리며 믿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선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러준 것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성취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성취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될지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이고 힘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일구는 사업들이 몸담근의 직장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역사할지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어느 때에 주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응답해 주실지를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림 중에 기도를 끊지 않고 매사에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여러분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이 세우신 이 안성 영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새롭게 살 희망과 힘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